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과정 두 번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힐링 스토리에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과정 첫 번째 편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고 꼭 녹취하시고 나름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2편 이해돼요. 빨리 지금 1편 들으셔야 지금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뭐 신앙의 선배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 복음 안 된 모양 그런 행위 말들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행위야 말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결과인데 맞죠? 그것들이 복음을 막을 수 있냐라고 할 때 복음을 못 막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나름 생각이 있고 나름 또 신념도 있고 맞죠? 살아온 과정과 배경이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집이나 아집으로 이렇게 쌓여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이 내게 복음 안 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식들, 우리 체질들 이런 것들이 사실 복음을 막고 있는데 복음을 막고 그 위에 이렇게 복음으로 포장하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뭐 이래라 저래라, 그건 사실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그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전 보러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어? 그래서 막 돌아오면서 그래도 기분 좋았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헛된 구원의 관념을 심는 거예요.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구원 못 받았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어. 무당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종교인이야. 이 사람이 진짜 영원한 종교인으로 살고 지옥 보내기 위해서는 교회 다니는데 왜 왔냐라고 말하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거짓 구원, 거짓 어떤 신앙의 관념이 우리를 복음 못 되게 하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맞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에 맞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은 불신자와 똑같고 불신자가 오히려 더 싫어하고 또 욕하는 그런 수준이면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 본문 읽었지만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너희 서로 사랑하래요. 맞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우린 나만 사랑하잖아. 왜요? 선악과를 먹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오늘 우리 12절에 봤습니다. 결론적인 얘기지만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실수를 했고 뭐 상처 때문에 가난 때문에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를 멸해서 아예 근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두고 마귀의 일인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다 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소속, 즉 배경의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시작된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반대로 죄를 짓는 사람은 처음부터 마귀 자녀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자, 왜 그러냐? 그 답이 12절에 나와요. 뭐 귀신에게 속았다,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이유가 나오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행위가 무엇을 얘기하죠? 제사,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우의 아벨의 제사 어떤 제사입니까? 피제사, 언약 제사예요. 그럼 가인의 제사는 뭐죠? 종교의 제사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정성, 내 정성을 가득 담은 이 제사상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냐? 그리스도 언약, 피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죄와 의를 나누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라 그러면 착한 일 생각하잖아요. 착한 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뭐 성경에 보면은 그당 뭐 착한 일 많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뭐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기도 하고 맞죠. 가나안 정복할 때 기생 라합. 오늘 지금 말하면은 그 옛날 단어니까 기생으로 쓴 거지 창녀예요. 원래 역주변 가면은 이렇게 그런 창녀촌이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성 주변에 이런 창녀촌이 많았어요. 창녀촌이라 하긴 그렇지만 이래 숙박업, 그래서 외지인들 그리고 내부의 사람들이 교통하면서 자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죠.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 우리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 술집 여자, 저 창녀의 말을 믿고 정탐꾼이 이 나라 전체를 움직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어디서 그런 근본도 없는 여자들 말을 믿냐? 왜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 언약을 가졌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냐? 그게 가장 중요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준이 많고 높은 만큼 인생은 고달파요. 반대로 기준이 없는 만큼 인생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은 기준이 올라올 때가 언제냐면은 가정과 가문의 기준이 탁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결혼할 때예요. 결혼은 가정과 가정이 이루는 거잖아요. 아,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난 이 여자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부모님들 배경 속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 이 사람의 가정과 가문을 봐요. 그래서 어디 이런 근본도 없는 집안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흙을 확 뿌리면 됩니다. 그때는. 그런 얘기 하는 왜? 우리 가문에 수치기 때문에 왜? 우리 가문이라는 그 프라이드, 그 기준들, 그건 결국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냐?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창피하다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못 가는 거, 부모님들이 수치가 되는 거예요. 좋은데 취직 못하는 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좋은 집안과 결혼 못하는 거, 이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 여러분 있습니까? 빨리 여러분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쳐져요.
근데 탈출을 못 해요. 왜? 이미 어릴 적부터 길들여졌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잘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준 때문에. 결혼할 때 혼수를 얼마 해왔니? 얼마 뭐 패백을 줬니 많이? 이거 여러분 문제 생기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갑니다. 이거 해올 때 얼마 해주도 않았는 게, 집도 안 사왔는 게 계속 간다니까요. 그래서 난 다 필요 없고 난 오빠만 있으면 돼. 난 님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익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 그럴 사람도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도 내 상태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을 대처하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맞죠? 내가 지금 기분이 좋고 막 보너스를 타고 뭔가 일이 잘 되고 기분 좋게 하는데 이래 마티즈가 끼어들었어. 여러분 다른 BMW나 이렇게 아우디 뭐 벤츠가 끼어들면 우리는 급하게 멈추는데 마티즈가 끼어드는 건 못 참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킹 받잖아. 근데 내가 기분 좋은 데 있을 때 끼어들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살짝 뭐 욕할 수도 있지. 근데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 속에서 누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보복 운전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끝까지 따라가서 막 누르고 막 했는데 이렇게 막 창문 내리니까 이제 마동석이 들어있으면은 또 또 이렇게 또 공손해지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늘 환경과 사람을 탓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 속에서 내 기준에 맞으면은 이게 선이고 안 맞으면 악인 거예요. 그 상태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선악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주체, 즉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심판주 하나님이 6천만이잖아요. 맞죠? 누가 뭐 하나 잘못하면 온갖 악플 댓글이 막 달립니다. 남의 인생에 얼마나 우리 관심이 많은지. 그 말은 뭐냐? 그만큼 내 인생이 안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하소연할 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정치인들 거기 대고 막 우리 쓰레기 같은 소리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뭐냐? 내가 그래도 니보단 낫다. 이게 지금 선악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거든요. 반대로 와 내가 저 사람 참 부럽고 존경하고 이렇게 느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시기 질투. 그래서 이상한 소리와 이상한 소문을 또 만들어내는 상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 인생을 정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람들 눈치와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더하죠. 이게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혼하고 나이 들면 못 건쳐요, 이게. 체면, 이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심하잖아요. 나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인정 욕구. 그 인정 욕구를 잘 이용하면 좋지만 결국에는 인정 욕구를 잘 이용해봤자 결국엔 한계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 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 그 책 꼭 보시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볼 시간 없으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아닌데 맞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다 미워하잖아. 잘나도 미워하고 못나도 미워해요. 사람들 참 희한하죠.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 역할로 살아왔고 그게 교육된 만큼 대물림된 만큼은 나도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걸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고 공부가 안 된다. 힘센 걸로 싸움 잘하는 걸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고 학교 졸업하면은 돈 많은 걸로 돈 좀 생기면 어떤 욕심 나죠? 자리, 지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장례식장을 갔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 하여튼 뭐 우리 교회 분 가족이라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국회의원도 하시고 뭐 나름 좀 성공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죽기 전에 교회 다녔지만 죽기 전에 제대로 뭐 영접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다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인생을 참 멋있게 잘 살았다. 왜? 온갖 지위, 돈, 명예, 권세 다 갖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전도 선교하고 평생 훈련받은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껍데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나. 여러분 그 국회의원하고 뭐 죽기 전에 영접한 게 그게 자랑스러운 영접입니까? 부끄러운 영접입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을 존경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존경하는 정치인 있습니까? 없잖아. 이 사람들 돌아서면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살면은 어디라도 갖다 붙는 사람들이고 맞죠? 결국엔 자기 당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엔 진짜 복음 가진 정치인 나와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정치인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좀 늦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전문성을 갖고 결국 정치인, 장관, 대통령까지 안 바라는데 CVDIP 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치인 돼야 됩니다. 진짜. 그래도 반대편에서 이렇게 올 때 경복기공고까지 뉴턴 너무 멀어요. 여기서 바로 비보 좌회전도 만들어주시고 이런 거 정치인 좀 나와야 됩니다. 정치인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그분의 삶이 결국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국에 딱 그 삶으로 종결되고 결국에는 보여지는 것들이 쪽팔리고 부끄럽고 자랑할 만한 게 없을 때 뭐가 오냐? 그때 영적 문제가 확 닥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 가서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여러분 나이 들면 끝이에요. 30 넘어가면 사람 안 바뀝니다. 수정할게요. 40 넘어가면 40도 맞나? 50 넘어가면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왜? 이미 선악과 체질이 돼 있거든.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 체질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마라탕 매일 마라탕 드시고 탕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죠? 역류성 식도염에 충치는 덤으로 와요. 이빨 다 썩어 나갑니다. 속 다 썩어요. 그래서 병원 의사들은 그 탕후루집 너무 좋아하는데 치과 의사들이 왜? 애들 막 계속 오는 거야. 탕후루 때문에 이빨 다 부러져 갖고. 마라탕 여러분 내과에서 너무 좋아해요. 위벽 막 다 끓거든요. 이게 마라탕이. 그래서 마라탕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호석 알았지? 마라탕 먹지 마. 그거 다 중국제입니다. 그럼 안 먹지. 먹는 거 따라서 체질이 바뀌어요. 야채를 많이 먹어라 하잖아요. 지난주에인가 우리 재준이가 고기를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 오히려 야채 과일이 몸을 망치게 한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하길래. 그래서 네 몸이 그래 된다. 그래서 그 말 듣고 힘 얻어서 고기를 요새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먹어야지 인스턴트 안 먹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만큼 우리 체질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더워서 지금 옷을 벗었어요. 제 반팔입니다. 안에 예를 들어 반팔에 제가 이렇게 문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이 한 마리 이렇게 있어. 예뱀 사단.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됩니까? 은혜 안 돼요. 문신 보고 은혜 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지난번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가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 친구들인데 여기 귀 뒤쪽에 머리에 목하고 여기에 문신을 했는데 제네시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이게 팠더라고 이게. 물론 그만큼 은혜 되겠지. 그러면 자기가 이거 보면 되는데 이걸 굳이 이어박아갖고 창세기 3장 15절이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은혜롭지 않게 보이게 자기는 뭐 그게 신앙 고백이겠지만 그렇게 볼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제 아는 친구는 허벅지에 창세기 3장 15절 다 썼어요. 문신으로. 그리고 여자 후손이라고 여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허벅지 한쪽 허벅지에.
그래서 이게 뭔가? 여러분 그게 은혜 됩니까? 은혜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은혜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문제 안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이라 해도 문신에 대한 그 관념 좋지 않잖아. 맞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다락방 가서 이렇게 하는데 뭐 학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이런 얘기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나온 얘기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이거 참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학교거든. 근데 그날은 이렇게 뭐 잘 나왔어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실망 약간 그런 쓰레기 학교를 역시 네가 그렇지 약간 아 그래서 네가 그렇구나 약간 이런 나를 깊이 이해하는 결국 우리가 복음이 복음 만들게 하는 요소들이 어디 있냐? 다 우리 안에 깊이 선악과로 뿌리내려져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엔 이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드러나요. 맞죠? 우리의 기준으로 드러납니다. 안 맞아. 이 사람 나랑 안 맞고 이 일은 나랑 안 맞고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아. 지금 쟤들도 지금 나랑 안 맞고 뭐. 안 맞아.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위해서예요. 이 모든 환경을 세팅해 놓고 마지막에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아무것도 아닌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니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부서지지 않는 돌로 만들 수도 있고 맞죠? 아니면 막 깎아 쓸 수 있는 나무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흙으로 만들었겠어요? 흙에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흙에만 생명이 날 수 있습니다. 맞죠? 씨앗을 뿌렸을 때 흙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흙 위에서 살아갑니다. 물고기는요. 물도 흙 위에 있잖아.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흙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어졌을 때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여러분 전문성 뭐 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다 허사입니다. 복음으로 열매 맺는 인생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생명의 열매예요.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여러분 인생에 전도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돈을 관리 못하는 사람이 돈을 가졌다. 망하는 겁니다, 인생. 마약도 여러분 병원에서 잘 쓰잖아요. 진짜 아픈 사람들 위해서. 마약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자가 돼요.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건데 계대 철학과 교수님이에요. 수업을 막 하는데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뭡니까? 그걸 알면 저는 평생 그것만 하다 가겠습니다. 사실 그 답 때문에 그 의문 때문에 사실 철학과를 온 거고 맞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교수님도 나 잘 모르겠다 그래. 뭐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모른다고. 그래 그 학생이 그러면 종강합시다. 그럼 수업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 교수님도 완전 멘붕 왔죠. 답을 줘야 되는데 나름 철학적인 이야기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길로 사표를 냈대요. 사표를 내고 이렇게 뭐 방하다가 서울에서 이렇게 아이스 케이크 장사를 했대요. 아이스 케이크 옛날에 통에 넣고 다니는 거. 아이스 케이크 뭐 누구 팔립니까? 교수하다가 그거 하는데 얼마나 자괴감이 오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래 뭐 계단 올라오고 이렇게 산동네에서 이거 팔다가 애를 앉아갖고 아이스크림만 줄줄 빨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누가 또 옥수수 장사가 오더래요. 옥수수 장사도 이제 고물하고 옥수수 바꾸고 뭐 이런 사람인데 지나가길래 아이고 참 인생 니도 참 불쌍하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전주 교수였지만 아이고 내가 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옥수수 장사 고물 장사 지나가는데 보니까 책이 있는데 철학책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선생 책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게 그런 책이 있냐 싶어서 아니 당신 그 책 이거 왜 있냐고 하니까 그 옥수수 장사하는 것도 교수였던 거야. 그래 아니 이 거지 같은 아이스크림 장사가 네가 이 책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사실 나는 철학과 교수였다. 나도 교수였다. 이 사람은 서울 어디더라? 하여튼 연세대인가 하여튼 그쪽 교수는. 그래서 만나가 서로 아이스크림하고 옥수수 바꿔 먹으면서 철학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인생에 답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저 연세대인가 하여튼 거기에 이제 기독 학생 모임이 있는데 뭐 거기 한번 갈래 이래 돼서 이분들이 그걸 참석하면서 나중에 복음을 받고 이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여러분 철학에 답이 없습니다. 왜? 결국은 인간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인간 수준끼리 조금 더 높은 IQ, 조금 더 높은 해악을 찾아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종교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석가가 제자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애가 제가 아들이 죽은 거야. 엄마 뛰어.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살려달라. 내가 신이 가. 난 신이 아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답을 얻기 위해 답을 구한 사람이에요, 석가가. 근데 사람들은 사실 그 밑에 제자들이 잘못됐죠. 석가를 신격화시켜서 종교 장사를 하는 거죠.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시간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신, 그 날짜를 기준으로 2024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12월 24일, 25일 공휴일을 지정하는 겁니다. 예수만 여러분 답이에요. 모든 문제는 뭐냐? 예수를 바라보라고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를 바라보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라고 할 때 감정이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이에요. 기분 나쁘면 끝이야. 기분 나쁘면 예배고 나발이고 기도고 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돈에 묶인 사람이 있습니다. 야, 주일날 지금 급한 나와 일해라. 수당 준다. 가는 거예요. 주일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주중 모임 있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에 묶인 사람, 관계에 묶인 사람. 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예배 목숨 겁니다. 그런데 애인이 있네.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한 부분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은 지적으로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머리에 돈만 들어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감정적인 사람도 마음의 은혜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람들은 은혜 받아도 너무 감정으로 치우쳐요. 여러분 은혜를 감정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 은혜 받은 그 감정이 우리 삶을 얼마나 사라지게 합니까? 한두 시간도 못 가요, 그 감정은. 감정 잡치하는 일 생기면 다 날아갑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뼛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말씀이 내 속에, 내 뇌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장 속에 박히도록 여러분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잘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못 깨닫고 내가 안 깨달아지니까 문제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답을 딱 얻는다. 그러면 문제, 사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타격감이 없어요. 이게. 마귀가 그런 데서 만나니까요. 마귀에게 실컷 쏟고 실컷 당하고 나중에 깨달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어떻게 됐죠? 남자는 평생 노동하면서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라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들을 신라곤시키고 에덴 동산 쫓아내고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까 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불칼이 뭡니까? 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불로 말씀을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십자가예요.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아, 이 그리스도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했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 문제, 이 마귀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악과 먹는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기분이 더럽구나. 내 기분대로 해야지. 아, 지금 선악과로 살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아, 내가 지금 선악의 기준으로 살고 있구나. 와, 교회가 좋다. 교회가 싫다. 이것 또한 선악의 기준이구나.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고 날씨가 나빠서 기분 나쁘다. 그것 또한 선악의 기준이구나. 모든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아,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다 이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와,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배경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고 건물이 몇 개가 내 배경이 아니라 내 스펙이 어떻고 내 통장 잔고가 내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배경이구나. 그때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들어갔던 선악과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과 이 응답 여러분 날만 누리시고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내게 복음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 찬양합시다.